시편 127편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이순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설교해 주실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그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요. 또 두 번째 주는 어머니 주일로 지키고 세 번째 주일은 부부의 날이라고 한국 달력에는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 5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5월 달 동안 계속해서 가정의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고 또 듣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상한 거는 왜 아버지 날은 또 이렇게 6월 달로 옮겨놨는지 참 이상합니다. 다시 5월 달로 복귀시켜주면 좀 지내기 좋을 텐데요. 그러면 가정을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운영을 해 가야 될까요? 가정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 가정에 대한 원리의 그 기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신약에 가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가정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 에베소서 5장 21절 이하 6장으로 넘어가다 보면 거기에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지요. 골로새서에도 보면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뭐 이렇게도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이 요즘 시절에는 요 본문 가지고 설교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만약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은 이 아내 되신 분들이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고요. 실제로 또 아내 되시는 분들이 복종하는 게 아니고 남편 되시는 분들이 많이 복종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현실은 또 이런 걸 보면 이 설교하기도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원리를 가만히 보십시다. 이 원리를 보면은요, 저희가 몇 가지 원리를 오늘 볼 텐데 첫 번째 원리는요, 이 누가 누구에게 뭘 해라 이것이 아니고요, 상호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상호 의무. 아내가 남편에게 할 일이 있고 남편이 아내에게 해줄 일이 있다는 거지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이 편지가 그 골로새서, 에베소서,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아버지의 부권이 굉장히 강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어떻게 해도 그래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분노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해라. 그렇게 상호 의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정에서 문제가 왜 벌어질까요? 내 의무는 내려놓고 상대방의 의무만 자꾸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타인이 그 이웃이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는 것보다 내가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남편들과 아내를 가르쳐서 성경에서 순종하라고 하고 또 사랑하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뭐 어떤 남편분들은 오늘 집에 돌아가자마자 이것을 꼭 써먹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면은요, 어떤 성경은 이걸 22절부터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지만 요즘 성경을 분류할 때는 5장 21절부터 가정에 집어넣습니다. 5장 21절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사랑하는 것과 아내가 복종하는 것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랑 안에서 복종하고, 사랑 안에서 순종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 격려하는 거지요. 자녀와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9살, 11살이 됐습니다만은 저희 아들, 딸이 요즘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세가 연세인 만큼 요즘 자꾸 시킵니다. 아빠 저기 가면 물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옛날에는 제가 시키면 물을 떠왔는데 요즘은 가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물을 떠서 가지고 와도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줘도 그게 기쁜 거죠. 즐거운 겁니다. 그 안에 순종이 있는 거죠. 지난주 신문에 오랫동안 해로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부부에 대한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그 신문에 보면 부인이 지금 81, 남편이 80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요, 76일 때, 그러니까 아내가 76일 때 남편이 75이었는데요. 그때 남편에게 간암이 발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기가 되었는데 이 부인이 의사를 찾아가서 내 간을, 나는 아주 건강하니까 내 간을 이식해 주라, 이렇게 띄어서 이식해 주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 이식하는 나이는 약 55세까지는 할 수 있다고 여겨지고 그 이유는 안 된다고들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이 부인이 하도 그렇게 원해서 이식 수술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5년이 지났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 인터뷰에서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오랫동안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느냐, 이렇게 묻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남편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들은요 다 어린애 같아요. 잘 보듬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아내의 말을 들으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성경하고 좀 맞지 안 맞는 부분이 있지요. 우리 성경은 아내들이 순종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들은 좀 다른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고, 사랑하면 듣게 되어져 있고, 사랑하면 해주고 싶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거, 가정이라고 하는 건요,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세상을 같이 걸어가고 그리고 싸워가는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어느 한쪽은 주기만 한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지 되는 것이지요. 이 또 한 가지는요, 여기에 보면 이 원리 중에 또 한 가지는 in Christ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이 바울 서신을 읽으실 때에 잘 보십시오. 바울 서신을 쭉 읽어가다 보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in Christ. 여러분, 이게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in Christ. 주 안에서 내가 가난할 수도 있고, 주 안에서 내가 부유해질 수도 있고, 주 안에서 내가 핍박받을 수도 있고, 주 안에서 내가 영광을 입을 수도 있고,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 이거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내가 너를, 네가 나를, 서로가 사랑해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었구나, 이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아내를 보고, 주님 안에서 남편을 보고,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를 보고, 주님 안에서 자녀들을 보는 거죠. 어쩌다가 이런 게 태어났나?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자녀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선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우리 가정에 선물로 와 있다고 주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그 부부 첫 번째 가정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창세기 2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렇게 끌고 오십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시죠. 아담은 그때 뭐하고 있었습니까? 잠자고 있었습니다.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총각들이 계속 자면은 신부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잠자고 있다가 눈을 딱 떴을 때에 하와가 있었습니다. 하와를 보면서 이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겁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하나님 너무 예쁩니다. 하나님 너무 착해요. 하나님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정이 깨어집니다. 문제가 생기지요.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들어와서 시험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서 이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이 남자, 이게 아주 정말 치사하게 변명을 하지요. 남자가, 이 아담이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너 그 먹지 말라고 한 실과를 왜 먹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아담이 한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하와한테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넘겼습니다. 여러분, 하와와 아담이 이후에 한 900년은 더 살았겠지요. 그러면서 가정에 무슨 문제만 생기면 하와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때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그 말하지 않았어? 이 아마 평생을 바가지를 긁히면서 아담이 살았을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정이 깨지는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 혹은 또 아내가 혹은 남편이 다른 사람을 자꾸 쳐다봐. 혹은 또 여러 가지 무슨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격이 안 맞아. 여튼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지요. 이 에덴 동산은요, 한눈 팔 염려가 없습니다. 다른 남자, 다른 여자도 없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도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요. 공기 좋지요. 살만하지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합니다. 다 갖추어져 있으나 가정이 깨어집니다. 다 갖추어져 있으나 부부 관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깨지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빗나가기 시작하면 두 사람이 원망하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깨어지기 시작하니까 두 사이가 어찌했든지 간에, 그 전에 얼마나 사랑했든지 간에 두 관계가 원망하는 관계가 되어져 버린 것이지요. 우리가 앞으로 잘해봐야지,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해야지,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에 참여해야지, 여러분, 이런 것은 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로 성격이 안 맞고 이해를 못했다, 이런 것도 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관계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런 책을 써서 부자가 된 스티브 콥이라고 하는 분이 있지요. 여러분, 이분이 자녀가 아주 많습니다. 9명의 자녀가 있고요, 19명의 손자 손녀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가족 사명 선언서를 만들어서 가족들과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 가족의 사명은 신앙, 질서, 신뢰, 사랑, 행복, 휴식을 제공하는 가정이 되게 하고, 각자가 책임 있고 독립적이게 하며 사회 봉사를 위해 효과적이고 상호 의존적이 되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무슨 회사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기에 첫 번째로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신앙입니다. 신앙.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이고,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고, 하나님 안에서 부모요 자녀이고, 남편이고 아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 예수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의 아버지들이 권위가 자꾸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은퇴하시고 나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은퇴하고 났더니 자녀들이 저한테 말을 안 붙여요. 아무도 저한테 얘기를 안 붙여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권위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뭐 돈을 많이 벌어줍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이 아버지의 입장이 참 이게 모호합니다. 애매모호한 것이, 아기를 낳은 것도 아니고 안 낳은 것도 아니고요. 아기를 키운 것도 아니고 안 키운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 애들 하는 일에 다 쫓아다니고 아버지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데 나중에 애들이 커서는 뭐라 그럽니까? 어머니가 우리를 키우셨어요. 어머니가 우리를 낳으셨어요. 이러지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이런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돈을 뭐 많이 벌어다 준 것도 아니고 안 벌어다 준 것도 아니고, 이게 아버지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버지들이 집안에서 영적인 권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옛날에 아버지들의 권위가 셀 때 왜 그렇게 셌을까? 아버지들이 제사를 주관했잖아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어머니들이, 이 여자들이 다 부엌에서 일해가지고 해놓으면 누가 제사를 주관했습니까? 제관이 돼서 제사를 인도했단 말입니다. 이 권위가 떨어지지 않는 한 아버지의 권위는 없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가정에서 영적인 권위, 아버지의 권위가 서려면 예배를 인도하고 주일 되었으니 교회를 가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성경 말씀을 읽었느냐 점검하고 자기 전에 기도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아버지들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가정이 사는 거죠. 아버지가 사는 겁니다. 요즘은 영적인 권위가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어머니들에게 있잖아요. 교회 갑시다, 성경 읽읍시다, 목사님 신방 오세요, 뭐 이런 거 해서 모든 것이 다 어머니의 주관에 의하여 움직여지지요. 여러분, in Christ, 부모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아내가 남편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거기에 화목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고요, 부모의 권위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가 가정으로 만난 것은요, 아내와 남편으로 만나고 부모와 자녀로 만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겁니다. 은혜의 관계다 이겁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하와의 손을 붙들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을 처음 시작하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청년들 가르치면서 왜 결혼하는 커플들이 생기면은요, 왜 결혼했냐고 물어보면 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뻐서, 착해서, 뭐 더 예쁜 아가씨도 많고 더 착한 남자들도 많고, 뭐 뒤통수가 잘생겨서, 뭐 걸어가는 뒷모습이 외로워 보여서, 심지어는 뭐 코너링이 좋아서 결혼했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 이유들이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처녀에게는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슴에 와닿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콩깍지가 씌우는 거죠, 갑자기.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혼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만드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가끔 부부들 상담을 해보면은요, 한참 얘기하다가 옛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 4학년 때 만났던 사람을 만났어야 됐는데 지금 졸업하고 만났더니 이렇게 됐다. 아니 3학년 때가 더 낫었는데, 뭐 1학년 때 첫 미팅 때가 그래도 가장 나았었는데 고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그때 그분 다 찾아가서 다시 만나도요, 그렇게 행복하지 못합니다. 지금이 가장 좋고 가장 은혜로운 것이지요. 이 사람이, 이 남편이, 이 아내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요, 하나님께 감사드릴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아주 재밌는 얘기가, 교수 부부인데요,
어느 날 신나게 부부싸움을 하고 왔습니다. 목사님께 와서 마지막 상담을 하는데 그 부부싸움에서 결정적으로 폭발한 이유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 두 부부는요, 같은 대학 교수님입니다. 같은 대학을 나왔고 같은 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유학을 가서 결혼해서 돌아와서 같은 대학에서 교수를 하는데,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부인이 남편에게 하는 레퍼토리가 있답니다. 딱 정해져 있는 거 한 가지. 이 말을 하면 남편이 터집니다. 폭발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너는 대학 입학할 때 학력고사 점수가 20점이나 나보다 못했잖아. 이 말을 하면 남편이 터지는 겁니다. 둘이 대학을 입학해서 학력고사 점수를 비교하다 보니까 이 아내가 점수가 더 높은 거지요. 점수 높은 아내를 모시고 남편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부부싸움만 하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그러니 남편이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폭발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부싸움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럼 처음부터 20점 높은 남자를 고르든지 아니면 20점 밑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든지 그래야지, 살아가면서 20점을 계속해서 꺼내는 거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 어떤 유머집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나는 당신에게 있어서 당신 인생에서 어떤 뭐야? 어떤 의미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야, 로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게 무슨 뜻이야? 이 남자들은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꼭 맞아가면 안 됩니다. 멈춰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아내가 나머지를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도 안 맞아.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꿈꾸던 거, 이런 것하고 하나도 안 맞아.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야. 너무 안 맞아.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부모를 은혜대로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서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자기 몸처럼. 여러분, 이 남자들이요, 뭐 인물에 상관없이 남자들은 다 거울 앞에 가면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왕자병, 불치병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 몸은 다 받아들입니다. 아, 괜찮구나. 이렇게 키가 큰 것도 괜찮고 작은 것도 괜찮고 뭐 체격이 좋은 것도 괜찮고 마른 것도 괜찮고 자기 몸은 받아들이는데요, 아내를, 자녀들을, 부모를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니, 자기 몸처럼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사랑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분들과 남자분들은 태생적으로 좀 다른 면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무슨 고민이 있으면 말을 안 해요. 여자분들은 말을 많이 하지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골치가 아프다 그러죠. 이게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치가 아프다 그러고, 여자분들은요, 가슴이 답답하다 그러죠. 가슴이 답답하다고. 이게 이제 갈비뼈로 만들어져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남자분들은 주차를 잘합니다. 이렇게 뒤로도 가고요, 옆으로도 잘 가죠. 여자분들은 주차는 잘 못하시지만 가만 보면 싸움을 잘 하시더라고요.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에 말싸움에서 남편들이 이기는 경우 거의 없지요. 옛날에 타임즈에서 보면은 부부싸움 할 때 그걸 내신경을 찍어보니까 남자들은 좌뇌만 쓰고 있는데 여자들은 좌뇌와 우뇌로 정보를 주고받아 가면서 싸움을 한답니다. 그러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뭐 따지고 이런 것도, 어디 가서 뭘 물건을 사고 따질 때도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때가 되면 같이 갔다가 부인들이 다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들이 서로를 보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아내들이 남편들을 자꾸 비교할 때요 문제가 생깁니다. 자꾸 비교를 하면은 남편들의 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이웃집 남편입니다. 이웃집 남편. 이상하게 이사만 가면 그 이웃집에는 남편이 사랑이 넘치고 잘 도와주고 애들도 잘 봐주고 돈도 잘 벌어다 주고 이런 남편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기 싫어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잖아요. 거기에 가면 또 그런 남편이 또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들에게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아내들이 이웃집 남편은 서글서글하고 잘 도와주고 이렇게 비교해 갈 때 가장 힘든 거죠. 여러분 지금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에게는 최고다, 최고 이렇게 얘기해 줄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합니다. 이 착각이라도 괜찮습니다. 착각, 너만의 착각이지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가 가장 나에게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은혜의 관계에 들어가야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그 다음부터 점점 좋은 가족이 되어집니다. 점점 나은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관을 두 개를 만드셨죠. 첫 번째가 이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행복하게. 그리고 이곳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들이 썩으면 악취가 더 심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행복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고요.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힘을 합쳐야지 되는 것이지요.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명예와 모든 복들도 같이 주시는 것이지요.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는 관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며 상대방이 해줄 것보다 내가 해줄 것을 먼저 생각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은혜로 서로를 바라보는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